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볼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요, 문득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겼던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웃음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뭐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거나 아니면 슬피 우셨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죠.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예수님의 이 웃음에 관한 궁금증이 생겨서 이상하게 웃으셨다는 내용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사복음서를 아주 꼼꼼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뭐 웃음은커녕 미소 지으셨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적잖이 실망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외국 찬양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깨달았어요. 이 뮤직비디오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뭐 식사를 하고 뭐 같이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병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아니면 무릎에 어린아이를 앉히고 그 아이와 대화를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뮤직비디오가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거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항상 미소 짓고 환하게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특히 병이 나은 사람과는 병이 나은 사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사람을 얼싸안고 같이 웃어주는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꾸며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과 웃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이 굳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 없었던 것은 이것이 매우 당연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반면에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슬퍼서 막 우시거나 이런 것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의 기록자들이 기록을 했을 겁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했더니 예배 후에 한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본인도 평소에 궁금했던 사실을 오늘 알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죠 목사님, 예수님 평소에 뭐 오줌 싸고 똥 싸고 뭐 이런 것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일이니까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셨군요. 그분이 약간 좀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통일성과 일관성 안에서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화를 내셨다고 해서 예수님은 평소에 인상 팍팍 쓰고 다니고 그러다가 잘못 있으면 불같이 화내고 지적하고 뭐라고 하는 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다니실까? 어떤 말투로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것에 반하는 어떤 특이한 행동이 나오면 그럴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성경과 관련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했던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또 하나 궁금증을 갖게 됐던 것이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도 제가 정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셨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 땅에 뭐라고 글씨를 쓰셨는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딘가에 글씨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에 또 유일한 기록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서도 글씨를 쓰셨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만 뭘 쓰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뭘 쓰셨는지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요한이 아닌 다른 사복음서 중에 저자 중에 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군가가 또 기록했다면, 특히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 출신이라서 매우 꼼꼼한 사람인데, 이 마태가 썼다면 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만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뭘 쓰셨다라고 하는 기록,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뭔가 팩트가 중요한 저로서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 참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던 어느 날 이 말씀보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땅에 뭐라고 쓰시긴 쓰셨는데 사실 그 뭐라고 쓰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글씨를 쓰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까 말씀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가. 자, 오늘 이것을 바탕으로, 이걸 중심으로 오늘 말씀 볼게요. 말씀 보려면 먼저 말씀이 어떻게 해서 기록되었는가, 배경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앞에 7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막 가르치시면서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었지만 반면에 그 당시에 기득권을 잡고 있는, 특별히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이 사람들한테는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왜냐? 자기네들의 말을 듣고 자기네들의 성경적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이 엉뚱하게 저 젊은 새롭게 성처럼 나타난 저 사람한테 매료가 되어 있다?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었고, 특별히 7장에서는 성전 경비대, 성전 수비대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성전 수비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왜냐? 그들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7장 45절에서 47절. 쉬운 성경으로 볼 텐데,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잡지 못한 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성경 경비대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성경 경비대에게 되물었습니다. 너희도 미혹을 당한 것은 아니겠지? 일반 백성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합당하고 타당하고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거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하다못해 성경 경비대가 자기네들의 임무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뭔가 흠을 잡을 게 있어야지 데리고 올 텐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무조건 미웠어요. 그러니까 그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뭔가 잘못이 있겠지. 저 사람이 하는 거 다 미혹하는 짓이야. 이렇게 전제를 하고 예수님을 악마화시킵니다. 약점을 잡아서 잡아오려고 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장면이 전환된 거예요. 8장에 와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가 이튿날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람산,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이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어요. 그죠?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평소에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항상 기도하시러 가는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셨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성전으로 아침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성전 앞에 와서 시끌벅적하니까 이제 예수님과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성전 밖으로 나갔겠죠. 요란하게 그곳에 왔던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냐? 앞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번에는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은 이제 말씀을 필사하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존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일반 어떻게 보면 이제 성직자들이라고 했었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 손에 한 여자가 붙잡혔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 성경에는 어디에 살던 여자인지 이름이 뭔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끌려온 이유는 확실했습니다. 이 여자는 심각한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왔다. 3,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이 여자의 죄는 음행, 즉 간음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간음이란 여자나 혹은 남자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을 수도 있어요.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 그건 간음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간음죄를 저지르다가 그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거죠. 현행범이다. 간음을 했네 안 했네, 네가 봤네 못 봤네, 아니면 뭐 억울하네 아니네, 이것을 신랑이 따질 하등의 어떤 이유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잡힌 거 빼박이죠. 지금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의 문화는 이런 간음죄에 대해서 매우 무섭게 처벌을 합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라면 훨씬 더 가혹했겠죠. 무엇보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항상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계명이 있어요. 10계명. 그 중에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인데, 이 여자는 이 간음을 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 랍비들은 우상숭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 10계명에 나오는 죄들 중에서 우상숭배, 그리고 살인, 그리고 간음, 이 세 개는 꼭 그 자리에서 죽여도 상관없는, 죽여야만 하는 가장 더러운 최악의 범죄의 3종 세트였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여자가 끌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워졌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그들이 이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 여자 다 죽이라는 거예요. 간음하면. 구약시대의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강력한 명령이, 말씀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아주 가혹하게 심판했을 겁니다.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꽤나 이상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이걸 왜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느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걸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은 말씀에 대해서, 특히나 구약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이 율법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한 자들인데 왜 이걸 예수님께 물어보냐는 거죠. 그들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줄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굳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붙잡아 와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묻고 있죠. 왜 그랬는가? 힌트가 6장 전반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해 미노라. 자, 뭔가 그 뒤에 안 좋은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 시험하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탄이 하는 시험과 동일한 말입니다.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죠. 뭔가 넘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쓱 읽고 지나치면 별 문제가 아닌 걸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시험은 정말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의 원리 외통수라는 게 있죠. 외통수. 상대방에게 내가 장군을 딱 불렀을 때 이 왕이 어디로 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이제 멍군을 부르거나 그렇게 해도
다른 말이 이미 배치돼 있어가지고 그 말을 왕을 죽일 수밖에 없는, 꼼짝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수예요. 예수님을 평소에 너무 미워하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확실하게 보내버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가늠한 여인은 매우 좋은 패였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께 외통수를 칠 수 있는 찬스가 나고, 그리고 이게 왜 외통수로 인식이 되느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해도 비난을 받고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판을 당연히 깎아먹을 것이고, 아니 잘하면 잡아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처분할 수도 있다, 처단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판단했어요. 죽이라고 해도 문제가 돼요. 살려줘라 라고 해도 문제가 돼요. 왜 그런지 한번 보죠. 먼저 이 여자를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가?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지내시는 동안에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이방인의 지역들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소위 예수님이 이제 프리칭, 티칭, 힐링이라고 하는 3중 사역을 하시는데,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병을 고치는 사역, 이 사역들을 하시면서 항상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랑과 용서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러면 이제 이 일관성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제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이 부정한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동안 외쳤던 그분의 죄 용서와 사랑과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 돼요. 당연히 죽이라고도 못하겠지만, 안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혹시 서로 그럴 마음이 있다라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당시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여기서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던, 로마의 통치를 당하던 시대예요. 로마는 자기들이 지배하던 나라의 그 민족의 사법 체계까지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키진 않았습니다. 자기네들끼리도 이제 어떤 법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겠어요. 합리적이죠. 왜냐?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들 안에서 어떤 간단한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그들 안에서 하겠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죠. 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 공회의 어떤 권위를 제한을 둡니다. 어디에다 제한을 두냐? 흉악범들, 특히 사형에 처할 흉악범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형시키려면은 공회, 그 사람들의 사내들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로마 법정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잖아요. 사내들인이 열렸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해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죄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따지듯이 하고 신문한 다음에 어디로 넘기느냐? 로마 법정 본디오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이 법정,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앞에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사형을 언도받아야 정말로 사형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 큰일 나요. 로마 법정에 고소당할, 고발당할 근거가 됐다는 거죠. 지금 이 장소에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장소, 지금 공개된 장소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소란스러운 가운데서. 그리고 많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흥분해가지고 막 이 여자를 막 죽여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약간 좀 냉정하게 예수님께 이제 당신이 마지막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조용하게 예수님의 입만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여자를 죽이라고 해요? 더군다나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성전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설사 가능했다 해도 예수님은 죽이라고 할 리가 없겠죠. 반대로 그럼 여자를 살려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할 수 있을까? 일단 이 여자의 죄는 율법에서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죄입니다.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자는 그냥 죽여라.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은 율법의 정점이에요. 그 성전 앞에서 율법을 어겨서 잡혀온 죄인을 그냥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상당히 머리 아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외통수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아주 교활한 자들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교활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하나 정리해 놓고 이번에는 우리의 시선을 좀 이 여자한테 돌려보죠. 이 여인 붙잡혀 왔어요. 이 여자는 분명히 자기 잘못에 의해서 붙잡혀온 겁니다. 억울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죄, 그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변명의 여지조차 없어요. 현행범이니까. 이런 이유로 지금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솔직히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백보양보해서 가늠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불륜도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죽어도 두 사람이 함께 붙어있다가 죽으면 그나마 덜 무섭고 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안 보이느냐? 남자가 안 보여요. 어디 갔는가? 이 남자는 먼저 어디서 죽었는가? 아니면 혼자 살겠다고 튀었는가? 아니면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존중받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남자를 뒤로 빼돌렸는가? 잘 몰라요. 여하튼 남자는 안 보입니다. 대신 여자 혼자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과 분노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 여자는 무슨 생각했을까? 자기 죄에 대해서 뭐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후회도 하겠죠.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앞에서 뭔가 자신에게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막 부추기고 있는 예수님께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여자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누구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긴 했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어요. 선생님.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율법에 의거해서 판단한다면 100% 나를 죽이라고 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께 그 여자가 기대할 수 있겠냐는 삶에 희망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 여자 입장에서. 자,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아까 6절 상반절만 봤는데 하반절 보죠.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문제에 궁금한 지점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그림을 그렸다. 뭐 혹은 뭐 땅에다 막 이렇게 직접 의미 없는 행동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뭔가를 쓰시긴 쓰셨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향해서 사람들이 재촉해요. 뭐 하십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알려주십시오. 7절의 상반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재촉했다라는 거죠. 답을 주십시오. 이들의 말을 듣고 글씨를 쓰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쭈그려 앉았다가 일어나세요. 아마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나셨겠죠. 그리고 이런 말과 행동하십니다. 7절 하반절부터 8절.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기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리고 하신 행동.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사람들을 막 노려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고 쳐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하시던 걸 하는 거예요. 황당한 말씀과 행동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마땅히 보일 만한 행동이 있다면 뭘까요? 별 이상한 소리 다 한다. 예수님 비난하기. 아니면 역시 당신도 별 볼 일 없는 사기꾼이라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아니면 여자를 다시 끌고 가겠죠. 가만두나 봐라.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의외예요. 예수님이 다시 바닥에 쪼그려서 글씨를 막 써내려 가시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맹수로 돌변한 게 아니라 순한 양으로 돌변해요. 사람들은 분노하는 대신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구나. 그리고 하나둘씩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갔어. 놀라운 일이죠. 사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한다면 스스로 죄가 없다고 늘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래 당신이 치라고 했어 책임져야 돼 그러면서 먼저 돌로 치는 게 당연하게 나올 반응이에요. 나왔어야 할 반응이죠. 그러고 남을 인간들이니까. 그렇게 치면은 사실 옆에 있던 사람들 다 같이 동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로마에서 뭔가 잘못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결국은 누구 잘못이 되는 예수님 잘못되는 거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돌을 던지지 않고 떠납니다.
던지지 않았다기보다 엄밀히 말해서 그들이 던지지 못한 거죠. 왜 그들은 던지지 못했을까? 전후 관계로 따져보면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나오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나더라. 저는 이 부분에서 뭔가 의미심장한 힌트가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도대체 뭘 쓰셨을까? 제가 궁금해 할 만하죠. 궁금해요. 뭘 쓰셨을까? 학자들에 따라서 추측을 내놔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명하신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쓰시지 않았을까? 또 어떤 사람은 그곳에 모여있던 군중들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은밀하게 지은 죄에 대해서 개똥이 뭔 죄를 지어, 소똥이 뭔 죄를 지어. 뭐 매우 그렇다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과 그리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난 것 사이에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자, 이건 이 정도로 하고 뒤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보죠. 다들 떠나고 이제 예수님과 여자만 남습니다. 얼마간 침묵이 이어졌을 것 같아요. 어색하겠죠. 쭈그려 앉았던 예수님은 일어나시면서 이번엔 여자한테 말씀하세요.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클라이막스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전에는 뭔가 예수님이 뭘 쓰셨을까 여기에만 내가 좀 이렇게 골몰했던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자와 마지막으로 나누시는 이 대화, 어떻게 보면 그냥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듯한 그러면서 끝나는 그런 대화 같지만 마지막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이 뭘 말하고자 했는지가 보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은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뭐냐면 나도 죄가 있기 때문에 너를 정죄할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저것은 저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나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당시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던 그녀나 혹은 오늘날의 우리까지도 모두가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정죄받는다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정죄를 받습니까? 당연히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아 마땅하죠. 이 여자만 죄에 대해서 현행범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의 현행범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 깨끗한 사람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정죄를,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받을 거리가 없는 거죠. 그 같은 예수님의 마음과 은혜가 바로 이 현장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정죄로 죽어야만 했던 여인을 향해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회복을 응원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인을 가라고 보내주시는 장면인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그녀의 삶으로 돌아가라. 하마터면 빼앗길 뻔했던 그녀의 생명,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냥 가라, 방생해 주듯이 막 돌려보낸 것 아니에요. 당부를 하나 하시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이제까지 너를 괴롭게 했던 죄의 문제들을 다시 범하지 말고 변화된 삶을 꿈꾸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응원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투나 표정이나 눈빛이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그냥 다신 그러지 마. 또 그러다 잡혀오면 내가 먼저 돌로 던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느냐. 이런 위협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여자가 그렇게 기구한 인생을 왜 살게 되었는지 다 꿰뚫어 보시죠. 다 이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이제 새롭게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응원과 또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런 눈빛과 말투가 분명히 거기에 녹아져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변화됐으리라 생각해요. 분명히 새로운 인생을 살았겠죠. 이 여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남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되는 거.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전달받은 그 응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지지해 주시는 그 마음이 자신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이 새로운 동력에 대해서 그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게 만들었겠죠. 자, 이 여인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대신에 용서하신 그 사람, 우리를 그리고 책망하는 대신에 응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뭘 주입하느냐? 이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네가 뭔데? 계속 정죄를 빠뜨리려고 합니다. 절망케 못났다 계속 책망하죠. 여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여인만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살면서 우리가 정죄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회복의 의지가 꺾일 때마다 이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치 않으시고 나를 응원하신다.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땅바닥도 아니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 이사야 볼까요? 49장.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행동에 가득 담겨있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그 여인에게 전달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며 행동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담대히 나아가야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의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응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큰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관한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